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우리 청년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랑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연 2절 고백합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 자 우리 계속해서 3절 고백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계속해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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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 자 우리 소리 높여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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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하나님 위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 그 사랑 찬양하면서 우리 한 주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고난한 주간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한 주간 주님의 고난당한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 청년들이 한 주간 묵상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이 시간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우리 한 주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 한 주간 주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의 수도로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예배 드릴 가운데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 큰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 레스토로 또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여 주십시고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예배 드릴 때 저희가 받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부르며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세상을 여전히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찾지 못한 저희 죄들을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서 했던 저의 찬양들의 고백들이 저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저희 각자의 소중한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큰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그 힘으로 한 주 동안 귀하게 살아가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로 살리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현장 온라인 예배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청년부 수련회가 일주일 미뤄져서 4월 8일부터 10일 동안 진행합니다. 저희 수련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경 읽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성경 읽기에 힘쓰길 바랍니다. 줌 큐티 모임이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진행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축복송 부르며 서로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6절. 사사기 6장 1절부터 16절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리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전도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모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충분한 은혜를 공급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와 함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과 또 그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사기 6장 1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뻔하지만 확실한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보내시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가나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들여보내실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민족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나라가 어떤지를 세상 온 민족과 백성 앞에서 보여주셔서, 모델을 세워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되어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갈망하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여기 있는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일주일의 그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물론 여러분, 창세기에서 여호수아까지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이스라엘에게는 놀라운 걸출한 지도자가 2명이나 있었습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런 아주 훌륭한 지도자, 그런 왕이 지도하는 왕정 국가가 아니라 이 12지파가 나뉘어서 각자 살아가는, 각자 분배받은 그 영토에서 살고 있는, 지파별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여주는데요,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 주변에서 이제 막 부상하는, 강력해지는 한 민족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우리 치약 중에 메디안 있지 않습니까? 그 메디안 말고 미디안입니다. 스펠링은 같은데 그 미디안이라는 치약 같은 민족이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있는 므낫세 지파가 살고 있는 그 평지 지역에 공격을 들어옵니다.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거기에 침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민족이 공격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성경을 펴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2절 보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공격받은 이스라엘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평지 지역을 떠나 산에 숨어 들어가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안 민족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방어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숨어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 민족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므낫세 지파를 그 아주 좋은 그 가나안 중부 그 평지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몰아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요 3절 보면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쳐들어오죠. 그리고 5절 보면요, 짐승을 가지고 올라와서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메뚜기 떼처럼 부지막지하게 많은 인해 전술로 아주 떼거지로 올라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파종한 때에 미디안 민족이 쳐들어왔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스라엘이 씨를 뿌리지 못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 가운데 양식을 없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굶어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보면요, 짐승을 가지고 미디안 민족이 올라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축들이 먹어야 될 풀과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초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 미디안 민족들이 자기 가축들을 싹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땅에 있는 가축 먹을 풀을 자기 가축에게 다 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들은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이나 가축들이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그 땅에서 떠나가게 만들려는 그런 작정을 하고 이제 미디안 민족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냐? 1절 보니까요 7년이 지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소망이 없게 된 겁니다. 미디안 민족은 너무 강력한 나라였고 므낫세 지파는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봤겠지만 이제 더 이상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봤겠지만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탈출구가 없는 그런 막다른 길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 사사기 6장의 상황이고요. 7년 동안 미디안에 시달린 이스라엘의 상태를 아주 압축해서 보여주는 단 한 구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압축해서 보여주는 딱 한 구절을 꼽으라면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궁핍함이 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궁핍함이 심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의 정서, 우리의 상태, 특별히 청년의 세대들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궁핍함이 심하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터널을 지나고 같은 이 시대에 특별히 청년들 어떻습니까? 취업과 결혼이라는 인생의 아주 큰 관문을 지나야 하는 청년들에게는요, 물론 이 본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 먹을 것이야 우리에게는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아주 진지한 고민, 이런 것들을 걱정해야 하는 아주 궁핍함이 심한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취업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정서적인 기복도 심하고, 여러분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축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민족을 피해서 산에 막 웅덩이 파고 굴 파고 막 그렇게 숨어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숨죽이며 사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므낫세 지파처럼 궁핍함이 심한 이 청년 시대, 이 코로나 시대 청년 세대들이 얼마나 많고,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소망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망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단지 코로나가 끝나면 조금 나아지겠지가 우리의 소망과 기대로 삼을만 하겠습니까? 코로나 끝나면 다 해결될까요? 정말 대안이 있겠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요, 뻔하지만 확실한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뻔한 말씀, 뻔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6절 7절 보면요, 이 궁핍함이 심한 시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궁핍함이 심하자 6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답니다. 궁핍함이 심하자 이에 이스라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뻔한 말씀 첫 번째, 뻔한 말씀 첫 번째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이미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섭리 속에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설명 안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왔습니다.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미디안 민족이 공격을 하러 들어오면 궁핍함이 심해지기 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난 7년 동안 나름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을 겁니다.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다가 결국 더 이상 방법이 없어지자 7년이 지나 이제 그 막다른 길에 부딪히자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느낀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젊으면 젊을수록 더욱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아직 실행하지 못한 무언가의 어떤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도 이제 결국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정말 큰 벽에 딱 부딪히고 나면, 자빠지고 나서 못 일어나겠어 싶으면 그때 이제 우리는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된다. 아직 나한테는 할 수 있는 몇 장의 카드가 있다. 내가 아직 꺼내놓지 않은 그런 카드가 있다고 하는 일만의 자신감 내지는 교만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대안과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끝까지 고집부리면요, 이 므낫세 지파처럼 7년 동안 미디안한테 신나게 두드려 맞다가 이제 비로소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자 8절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안 움직이시고 기도하면 비로소 움직이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독자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요, 절대적으로 그분의 주권이지만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손과 발로 삼으셔서 당신의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와 발맞춰 손맞춰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있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삼으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냥 손 놓고 가만히 계실 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일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그때로부터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이 므낫세 지파를 구원하셨더니 하나님의 구원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몸소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7절에서 10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문제의 원인 무엇입니까? 미디안 지파 아니겠습니까? 이 미디안 지파를 몰아낼 힘센 용사, 장군, 해결사를 보내주시기 전에 먼저 8절에 누구를 보내시죠?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문제의 원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을 이 선지자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8절과 9절 보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놀랍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10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 특히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들이 들어가게 된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이스라엘을 살게 하신 그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며 노래해야 했습니다. 찬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가나안에 자기들을 들여보내신 이유, 그들을 가나안에서 살게 하신 이유,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잊어버렸기 때문에 미디안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뻔한 말씀, 뻔한 설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 가나안보다 하나님 더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와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살게 하시려고 보내신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의 사람들과 그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거듭해서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같아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살기 위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가나안과 같아지면 안 됐습니다. 정체성은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기억하기, 또 한 가지 하나님 두려워하기.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을 듣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말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세상보다 더 크신 그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 잃어버린 것과 하나님보다 세상 가나안 거민 두려워했던 것을 여러분 회개합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 이스라엘에 세우신 그 지도자, 이 당시에 그 지도자 명칭이 사사니까 그 사사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만나주시는 장면, 사사로 콜링하시는 장면이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나실 때 기드온이 하던 일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뭐 하다가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만나주셨는지를 보여주고요. 1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천사를 기드온에게 보내주셔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했을 때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여줍니다. 15절에서는요, 이 천사가 다시 한번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은요, 11절, 13절, 15절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1절 보면요, 기드온이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기드온의 성품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11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지금 기드온 뭐 하고 있습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짜는 그 땅을 이렇게 움푹 판대요. 움푹 파서 포도주 틀을 만들고 거기다 이제 포도주를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푹 판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밑에 구덩이에 들어가서 지금 몰래 자기 가족들이 먹을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안 들키려고. 여러분, 몰래 밀을 타작해서 자기와 가족들만 먹으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거기에 숨어가지고 밀을 까고 있는 거예요. 먹으려고, 우리 가족들 먹이려고. 여러분, 이게 요즘 우리의 대부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어려움 속에 일단 나부터, 일단 우리 가족부터. 여러분, 코로나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좀 괜찮아졌지만 처음 코로나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뭐였습니까? 사재기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는 여전히 사재기가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유통의 이 강국이다 보니까 핸드폰만 까딱하면 바로 그 다음날 날라오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난립니다. 다른 나라는 여전히 지금도. 왜 사재기를 하겠어요? 떨어지기 전에 일단 우리 가족 먹을 것부터 챙겨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딴 사람이 어떻든.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각자도생. 무슨 말입니까? 자기 살 길 알아서 찾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쉬운 말로 지금 내 코가 석자다. 일단 내 앞가림이나 하자. 일단 나부터 내 할 일이나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유 생기면 좀 돌아보자. 이런 말. 다른 사람 모르겠고 일단 나부터. 일단 우리 가족부터. 여러분, 이것이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나도 피해 받지 말자.
일단 내 앞가림부터 해놓자.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기드온이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까 뭐라고요? 6절에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몰래 밀을 지금 숨어가지고, 여러분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만 안 들키려고 지금 거기에 숨었겠습니까? 아니죠. 이웃의 그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지금 거기에 숨은 거예요. 거기 숨어서 지금 우리 가족부터, 나부터 일단 먹자고, 풀칠하자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적인 구원자로 쓰임 받기에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13절 보면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13절에 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이런 큰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민족이, 내 가정이, 내가 궁핍함이 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대답을 통해 기드온의 믿음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지금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뭐 예전에 아주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 어려움 속에 점점 그 믿음이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너와 함께 계신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여전히 함께 계신다, 이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15절 보면요, 이제 네가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천사의 말에 15절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기 인식이 어떻습니까? 지금 기드온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라고 바라봅니까? 기드온은 자기 집안도, 자기 스스로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이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11절, 13절, 15절 종합해 보면 결국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사로 세워질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을 만한 지도자, 리더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이런 사람들을 쓰세요. 참 신기해. 꼭 모든 말씀이 다 그래. 그래서 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심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사람들을 이끌고 군대를 출병할 만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자 할 만한 그런 인맥이나 통솔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실 때 12절 뭐라고 부르십니까? 함께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라고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14절 보면요,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앞뒤 12절과 16절 보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하시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6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다. 뻔한 말씀 세 번째요. 왜 이런 기드온이 하나님께는 큰 용사일까요? 왜 이런 기드온을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는 큰 용사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사울이고 삼손이고 그 자체로도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정말 먼지 같은 거예요.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원의 성품과 믿음과 자기 인식이 어떻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큰 용사라는 겁니다. 뻔한 말씀, 뻔한 설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을 큰 용사로 하나님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기드온처럼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가지고 그냥 자기 앞가림만 하면서 자기 먹을 거 그냥 그거 걱정하면서 자기 살 거 그거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령께서요 여러분에게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음성 앞에 그렇게 부르시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 앞에 여러분들 아멘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큰 용사라는 확실한 자기 인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저 내 인생 내 앞가림하면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기드온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초라하지만 볼 것 없지만 배경도 인맥도 뭐 기대할 만한 뭐 그런 일을 할 만한 적절한 사람도 아닐지 몰라도 내가 볼 땐 그래도 딴 사람이 볼 땐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큰 용사다 라고 하는 확실한 인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고 나 자신이 어떻게 평가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은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뻔하지만 확실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뻔한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고 그 모델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이때까지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도 뻔한 설교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뻔한 설교도 했습니다. 성경책 읽어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기 때문에 성경 읽게 되어 있다는 뻔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지금까지 내 인생의 결과물과 열매가 어떠했든 지금의 내 모습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 나라의 모델, 이 세상을 바꾸어갈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명에 나는 합당하고 적절한 큰 용사라는, 여러분들 큰 용사시라는 뻔한 설교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 설교를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준비한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 잘 나눈 것 같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 설교는 잘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잘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돌아갈 때 좀 흡족하면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중요하겠어요? 제가 이 시간 설교하면 잘했다, 잘 때였다.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뻔한 설교를 듣고 다 아는 이야기, 또 그 이야기, 뻔한 그 이야기로 듣고 잊어버리면 끝입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설교가 계속 될 거예요. 놀라운 일은 본문이 달라졌는데 내용은 비슷해.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결국 이게 뻔하지만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오늘 예배 드렸어. 그래 좋은 말씀 들었어. 내가 이해되는 말씀,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 동의할 수 있는 말씀, 설득될 수 있는 말씀, 뭔가 이상하지 않은 그냥 무난한 말씀 들었어 하면 여러분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때까지 나를 위해 하신 일 기억하면서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해야 하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큰 용사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뻔한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면요 뻔한 말씀이 확실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확실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똑같은 설교가 뻔한 말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확실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까?
아, 나 이번 주에는 꼭 성경 읽어야지. 왜 못 읽습니까? 꼭 기도해야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뻔한 말씀으로 그냥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뻔한 말씀이 아니라 확실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뻔한 말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PPT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부르짖을 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교회적으로도 정말 공교롭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벤트니까, 교회에서 하는 행사니까 여러분 나오세요. 저는 이런 말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뻔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말씀이면 나오세요. 우리 몇 시에 모여요. 하지 않아도 알아서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나오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이 미디안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므낫세 지파처럼 내 땅 내버려 두고 여러분 딴 땅에 숨어 막 산속에 굴 속에 숨어 들어갈 만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 아닙니까? 궁핍함이 심한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잡고 내가 정말 기도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 그라운드가 형성이 된 겁니다. 교회에서 사람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라운드를 형성한 거예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 기억하고, 세상보다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보다 두려우신,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읽게 되어 있으니 한 주간 동안 정말 말씀 읽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큰 소리로 여러분 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다. 여러분들 큰 용사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미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아, 진짜 저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고 하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점점 그렇게 물들이는 여러분 그런 엄청난 사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만하기에 여러분들은 아주 적합하고 적절하고 합당한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큰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뻔한 말씀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확실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 무슨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겠다, 그런 확실한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고백할 때에 기드온과 같이, 므낫세 지파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 또 소망 없이 있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그저 시간 보내며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기드온처럼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이 찬양 고백하며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임하신 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 하늘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나라. 여러분 부르십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거도 한 번 더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뻔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은 이와 같아요. 이때까지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너를 위해 했던 그 모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나를 위해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 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여러분 내가 어떻든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든 여러분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성취를 했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는 것들이 무엇이든 하나님 눈에 볼 때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 쓰실 때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네가 그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거야.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렴. 내 백성을 네가 구원하렴. 이 일을 네가 해주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여러분이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확실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뻔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 부르짖기, 기억하기, 또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 여러분 이 뻔하지만 내가 하지 않았던 것들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뻔한 말씀들, 뻔한 설교가 내게 확실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결국은 궁핍함이 심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와 이 세대 가운데 궁핍함이 심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세대에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들려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많지만 그것들보다 우선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살려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보내신 그 이유, 그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보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세상의 수많은 방법과 식들보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일단 내 삶부터 챙겨야 하는, 자기 앞가림부터 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각박하고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수많은 영혼들을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큰 용사라는 사실, 특별히 우리가 어떻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적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그 나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 다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사기 6장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던 그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시대적으로, 세대적으로, 특별히 또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때까지 이 므낫세 지파처럼 나름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며 또 아직도 남은 그 여러 가지 대안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아직 대안이 있다고 하는 착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기회를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교회적으로 주셨습니다. 곧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므낫세 지파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 특별히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세상보다 하나님 더 두려워할 수 있게 하시며,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물들, 성취한 것들을 바라보면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런 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이 음성 앞에 우리 청년들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원과 같이 큰 용사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자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초청하고 인도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 엄청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다하여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